오늘 이제 4일차 목요일 새벽 아침인데요. 이즈음에 우리가 이제 너희와 너희 죄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이 주제와 이 지금 7가지의 죄악들을 다루고 있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처형장까지 가실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울었죠.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영광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또 얼마 후에 또 부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 뜻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그 죄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좀 심파조로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 이런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우는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뭐 거기 다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면서 그 죄들을 직면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탐식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부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치명적인 7가지의 죄를 다루면서 교만, 분노, 이제 내일은 이제 허영을 살펴볼 텐데 시기, 탐욕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래 그건 죄지 하면서 수긍을 할 수 있는데 탐식이 7가지의 그 큰 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저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탐식이 죄인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먹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서 사실 이 공동체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식구라는 이 말 자체가 함께 먹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 가족이죠.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바로 식구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공동체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곳입니다.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시간이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만찬 시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그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만찬을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함께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강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이 말이 바로 성찬을 가리키는 이 관용구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고 또 식사하면서 또 성만찬도 함께 거행하면서 그들의 하나됨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 탐식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죄일까요? 첫 번째로 탐식은 말 그대로 음식 자체를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음식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탐식은 그 중심에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우리가 이제 잘 지금은 먹고 사는 시절이지만 사실은 이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흰쌀을 밥을 먹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절을 겪어온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 특별한 날에만 이 흰쌀밥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흰쌀밥 하나에도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쾌락 중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먹거나 또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지나치게 먹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 먹는 방송이 유행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줄여서 이제 먹방이라고 말하죠. 이 먹방이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그 영어로도 먹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방송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좀 과다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은 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을 막 먹는 그런 방송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과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탐식을 사실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나 혹은 건강에 관련한 문제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탐식은 그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탐식의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로 탐식이 가지는 위험성은 음식을 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는 문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죄의 타락이 이 먹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먹는 것과도 이게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자주 거론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먹는 것에 대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그래도 그것이 좋았는데 광야 오니까 먹을 게 없네 하면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면은 이거 어떻게 사나 막 했을 때 하나님 나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채에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음식에 대한 불평이 사실 누구에 대한 불평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음식을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그저 그 음식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먹게 되다 보면 혹 같이 먹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막 익지도 않은데 막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이게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먹는 것이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만듭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의 배려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절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에 취하면서 먹는다는 것은 이제 마시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이 부수적인 죄들이 양산되기가 쉽습니다. 뭐 포만감에 취하고 또 술에 취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제 더러운 죄악들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저속해지고 무례해지고 과격해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부르고 기분이 좋으면서 이 어리석은 말, 절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까다롭게 먹는 미식을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의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 미식이 탐식이다라는 것을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노련한 악마 그 스크루테이프가 탐식의 죄를 사소하게 여기는 그 조카 악마죠. 여기도 조카 악마 그 윈 우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요리를 내어놓든 새침하니 살짝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 곁들여 주시고요 라고 말하지. 이제 알겠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차려진 음식들보다 양도 적고 값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먹으려는 결심이야말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탐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조금만 먹으니까, 나는 이렇게만 하니까 난 탐식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렇게 까다롭게 지나치게 입맛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음식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과 음식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탐식의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식의 부류는 사치스럽게 먹는 이제 호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아주 고급진 맛있는 그런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호사스럽고 아주 세팅도 아주 우아하게 세팅이 되고 이제 분위기 전체도 그렇고 해서 시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한 음식을 통해서 내가 좀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류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 자체의 지나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탐식은
그 음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식을 경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식의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 해답이 우리가 잘 아는 곳에 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우리의 어떤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포만감을 누려야 이 탐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때 예수님은 탐식이라는 무서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죠? 뭐라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허기를 더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허기를 더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영적인 허기를 가진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배부름을 갈망하십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배부름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접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다수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정기적으로 읽는 시간을 신자들 중에도 갖지 않습니다. 혹 읽는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의무적으로 읽을 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찾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열정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지방에 있는 산골에 있는 음식점까지 찾아가는 그 열정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음식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랑의 교제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이 음식을 먹는가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 영적인 시간으로 말합니다. 가족들 간의 식사 시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그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음식은 함께 먹는데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음식에만 몰두하고 아무런 교제를 누리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을 무익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쁘더라도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또 식사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각자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사랑의 나눔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은 뭐가 있었나요? 오늘 속상한 일들은 뭐가 있었니? 하면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그 식사 시간에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식사의 시간을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식을 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죄악시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탐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적인 입맛이 있는 만큼 영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허기보다 영적인 이 허기와 굶주림을 느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당연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영혼도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최고의 맛집이고 우리가 가장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진수성찬이 차려진 자리입니다.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쉬운 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사랑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